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부터 30장까지인데요. 주보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주보 맨 어디 비전과 사명 밑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 거기에 여섯 장 중에서도 그래도 좀 핵심적인 중심적인 주제 말씀을 좀 매주마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놔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번 주 25장부터 30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서 함께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꽤나 길어요. 야곱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삭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막 힘들고 복잡하게 산 사람 이야기가 많을까요? 좀 평탄하게 산 사람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삭은 그래도 그 인생이 다른 믿음의 조상들에 비해서는 좀 평탄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여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특히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이야기거든요. 뭘 만든다고요?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다른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다 나타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면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삭을 통해서는 뭘 말씀해 주시느냐? 쭉 성경을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야곱 얘기도 나오지만 먼저 이삭 얘기를 살펴보면 먼저 오늘 25장은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25장 7절 같이 7절 8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또 리브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오늘 25장 19절부터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이삭의 아들 누구? 에서와 야곱. 근데 이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20년 정도 아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할 때 은혜 주셔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들들 둘이가 있는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어찌할꼬, 그리고 여호와께 물었어요. 23절, 25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에서와 이삭의 이야기를 앞으로 읽어나갈 때 이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셨구나. 우리가 뭐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는 큰 아들이요, 에서. 어린 자는 작은 아들 야곱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바탕에 깔려 있어야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먼저, 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뜻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 이 에서와 이삭이 크면서 에서는 좀 사냥 같은 걸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고기 짐승도 잡아다가 아버지 요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해. 그런데 이삭은 좀 야곱은 왜 저 이삭이라고 그러는데 이삭이 왜 갑자기 나와? 야곱은 좀 그러지 않아. 좀 반대예요, 성격이.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빙빙 도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 아버지는 큰 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하는 이 편애하는 것들이 이 가정에 지금 형성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사실 이 편애라는 건 가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편애해요, 안 해요? 대답도 안 해. 편애 않는 사람들처럼. 다 편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 더 좋아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고 다 그러잖아요. 다 그래. 사람 사는 세상에 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지만 겉으로 그게 이렇게 드러나고 하면은 자꾸 갈등의 요인이 돼요. 어디든지. 이 가정도 여기 이 이삭의 가정도 이게 이제 좀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지요. 그래가지고 에서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늘 바탕에 깔아야 된다고요. 여기 리브가에게 했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그런 방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이 보면은. 자, 이 밖에서 이 에서가 막 사냥해가지고 열심히 막 배고픈 가운데 돌아왔는데 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거 하는 것도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냥 안 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25장 31절 보면은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됐다면 에서가 야, 내가 암만 배고파도 어떻게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장자의 명분은 쉽게 얘기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믿음도 버리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에서는 보세요. 32절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죽어요? 죽기는 장자의 명분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팔아버렸어. 그걸 팥죽 한 그릇 먹고서나 그걸 줘버렸어. 근데 그 결과를 34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25장 34절 같이 묵상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어떻게라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 이삭이 이제 26장에 가서 보면은 삶의 자리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으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이삭도 자기 아내 니브가가 좀 예뻤던지 아무튼 어디 가면은 또 자기를 해치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는 내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부부인 것을 들켰어.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왜 너 부부면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누이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해치고 내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삭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아비멜렉이 우리가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이 이삭의 아내 니브가를 건들지 말라.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는데 26장 12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은 지금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사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야, 나그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됐대요? 거부가 됐대요. 거부. 우리 대천 중앙교회는 뭐 거부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거부가 되면은요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시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됐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시기했대요.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렸대요. 여러분 여기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물이 없으면 양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우리 논으로 물이 들어야 되는데 논으로 물 들어오는 걸 다 막았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17절. 이삭이 그곳을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우물 막으면 떠나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지. 그죠? 싸우죠. 막. 그렇대. 싸워야지.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대요? 떠났대. 싸웠다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 거류하면서 또 우물을 팠어.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운 다음에 메웠던 곳인데 다시 팠어. 자, 그래서 샘을 얻었대. 19절. 근데 20절. 그날 목사들이 와서 또 다툼으로 말미암아 또 물이 나왔는데 그걸 자기들이 뺏기 위해서 또 다퉜대. 그럼 자기들이 뺏어가려고 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끝까지. 왜? 내가 팠는데. 근데 다투니까 어떻게 했대?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대. 바보 아니야 이거 이삭? 바보지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지 뭐. 또 팠대.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데? 또 다퉜대. 또 와가지고 그놈을 뺏으려고 또 싸웠대. 또. 그러니까 22절 말이야.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대. 참, 그게 이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격이야. 온유한 모습. 이거 우리는 이게 달만 담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 이건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 온유한 것. 김온유 권사님은 힘들 것 같아.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온유한 사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이삭은. 그런데 그래서 이삭은 계속 지금 우물 파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거야. 옮겨갔는데 26절 보세요. 여기 한 가지 제가 늘 말씀하는 묵상할 때 여기 보면 근데 한 가지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요, 25절이에요. 25절 같이 묵상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우물 파는 게 주로 우리는 먹고 살고 하는 게 우선순위야. 그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대부분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보세요. 먼저 뭘 했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가졌던 게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기초를 세웠어요? 가정의 기초를 세웠어요. 여러분, 믿음 위에다 가정의 기초를 세우고 가정의 기초 위에다가 삶의 터전을 일궜어요. 그게 이삭이 살았던 삶의 순서예요. 예배드리고 가정을 돌보고 우물을 받다는 것은 생업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요? 거꾸로 살잖아요. 생업의 현장이 제일 우리의 관심거리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고,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오늘 다 집에 가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물구나무 쓰면 안 되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60대 안 된 사람들은 거꾸로 한번 물구나무 서봐요. 어떻게라도. 그리고 하루쯤 지나보세요. 편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왜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거꾸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뒤집어진 거야. 생업의 현장 돌보고, 그 다음에 가정 돌보고, 믿음은 맨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감하려면, 거꾸로 된 걸 실감하려면 한번 가서 물구나무를 서서 금방 끝내지 말고 한 시간 정도 뒤집어 있어 보면은, 야, 얼마나 힘든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걸 알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든 이유는 왜 그래요?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러한 이제 제대로 그렇게 살았던 이삭에게 26절부터 보면은 오히려 아비멜렉, 아우삿, 군대장관 비굴이 여기만 내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는데 이거 어떡하나. 찾아오니까 왜 나한테 떠나라고 하더니 왜 왔냐? 그랬어요. 27절, 이삭이 나를 미워해서 떠나라고 하더니 왜 왔냐? 28절 같이 묵상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왜 왔냐? 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봤다. 너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찾아왔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보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는데, 이삭. 누가 이삭과 함께 했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너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좀 잘 지내보자. 그래서 찾아왔대. 그게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삭의 모습. 자, 그런데 그런 이삭도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27장 가서 보면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이삭은 큰 아들이 누구예요? 당연히 에서고 또 자기가 에서를 좋아해.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대? 리브가가 들었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염소를 잡아와라.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그걸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물론 자기가 야곱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곱이 20장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음식 가지고 해가서 아버지한테 가져가면 아버지가 나를 만질 텐데 형은 털이 많이 있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나 축복은 고사하고, 여기 12절 보세요. 복은 고사하고 뭘 받을까 하나이다?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하라는 대로 해. 이래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갖고 가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버렸네. 나중에 에서가 짐승 잡아와서 음식 해가지고 가니까 넌 누구냐? 에서입니다. 이미 나는 그러면은 나한테 왔던 건 야곱이구나. 그런데 야곱한테 축복을 다 했으니 어떡하냐? 여기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무효다. 다시 에서에게 축복하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그 당시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번 행한 일은 번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지. 끝난 거예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누가 성질이 났어? 에서가 성질이 엄청나게 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야, 어떻게 야곱 이렇게 그런 뭐 거짓말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세요. 그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참 많이 있었어요. 한 가지 팁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언제부턴가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그따위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사해요. 왜 그랬게요? 내가 야곱이더라고요. 나 그전에는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는데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요, 한 번 정도 속인 게 아니더라고요. 수도 없이 많이 속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내 속마음은 항상 그런 모습이 너무 비굴한 모습도 많고요. 남 속일 얼마든지 기회만 되면은 겁나가지고 못 속이지, 남한테 안 들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뭐 생각도 안 해. 아무튼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야곱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이거 인간 같지도 않은 거야. 한 번 이렇게 속인 걸 가지고 뭘, 나는 수도 없이 그런 모습을 갖는데, 근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다음부터 나 같은 죄인, 이 찬양을 부르려면은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야곱을 욕을 안 해요. 왜? 야곱을 욕하다 보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감사해요. 오히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한 번 속였잖아요. 그 뒤에요, 훨씬 더 많은 몇 배로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야곱 마지막 인생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내 인생 험한 세월을 지내었나이다.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야곱을 파단 아람 도망가라고 하는데, 그냥 도망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가서 아내를 그 지역에서 택해라.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왜 그랬느냐?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미 아내를 택했어요.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고통을. 야곱은요, 참 이삭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에서는. 자, 그래서 야곱을 바다나아람으로 보내면서 거기에서 피해서 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외삼촌 딸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요. 이제 외삼촌 나아만의 집에 가는데 루스라고 하는 곳,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돌베개를 하고 밤에 잠을 자. 여러분, 돌베개하고 잠을 자면은 잠이 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뒤척이겠죠? 꿈을 꿔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뭐 속이기도 하고 좀 못마땅한 것 같지만 야곱은요, 꿈을, 누구를 만나는 꿈을 꾸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꿔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꿈을 꿔요? 꿈 잘 안 꾸시죠? 웬만하면 꿈 안 꾸는 게 좋아요. 꿈 꾼다는 것은 잠 잘 못 잔다는 거예요. 뭔가 뒤척이고 이럴 때 꿈을 꾸는데, 그래도 꾸려면은 여러분, 좋은 꿈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꿈은 뭐 돈 많이 벌고 뭐 돼지 새끼 들어오고 뭐 무슨 두꺼비 새끼 쳐다보고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꿈. 아멘.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사다리 꿈을 꿔. 그나마 요새 이 야곱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다리 그냥 타고 올라가는, 굉장히 뭔가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대요? 하늘에 닿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마지막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꿈이라든지 뭐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그 사다리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다리 넘어지면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 사다리가 어디에 닿아 있었대요? 하늘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야곱 멋있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돌봐 주셔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여기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아요. 그때 그 하나님은요, 가만두시지 않아요. 뭐 한번 속이고 거짓말한 것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인 것을 그냥 둔 상태로 복 주지는 않아요. 다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보세요. 여기 외삼촌 나반한테 가가지고 갔는데 둘째 딸 라헬이 여기 보면은요, 29장 17절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눈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쁘지 않다는 얘기. 그 당시의 표현으로 레아는 이쁘지 않고 라헬은 이뻤다. 그러면 이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남자들은 크게 대답하시네. 라헬을 좋아해요. 껍데기만 보고 너무 좋아하면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좋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런데 외삼촌 나반이 첫날 밤에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보통 당하는 게 아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그러니까 7년 엄밀하게 보면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한 거예요? 14년 일한 거예요. 7년 일하기로 했는데 곱빼기로 당해가지고 14년. 왜 7년을 일하겠다고 얘기했을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완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7년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14년을 통해서 두 외삼촌 딸 레아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또 이 집안이 복잡해. 그래가지고 라헬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참 복잡해요. 그래도 그 레아의 종, 뭐 또 라헬의 종까지 다 해가지고 복잡한 중에도 결국 몇 명이 태어나요? 에? 여기 30장까지 오늘 30장까지는 11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막내가 여러분 야곱의 막내가 누군 줄 아세요 혹시? 응? 베냐민. 나중에 여기 이제 그 후에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자, 30장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돼요. 지금 11명까지 뒤에 이 베냐민까지 하면은 12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가 이루어지는데 복잡한 내용들이 그 속에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고통당했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야곱이지. 야곱.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 여러분, 야곱을 그냥 거짓말이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아니에요. 거짓말한 그 상태로 하나님 복 주시지는 않습니다. 속인 상태로 복 주지 않아요. 약속은 하셨어요.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걸 보게 돼요. 네, 성경을 보면서. 자, 오늘 이삭을 통해서는 온유한 사람. 그러잖아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삭과 누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삭을 통해서는. 야곱을 통해서는 뭐 속이기도 하고 좀 비굴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과도 누가 함께 하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모습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온유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